18장 1절부터 4절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오늘은요 지난주에도 헤브론 봤어요. 헤브론에 뭐를 봤어요? 막벨라굴. 힌트 드렸죠? 지난주에 헤브론이라는 도시에 있는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최고의 성지, 자기들의 영혼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루살렘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가 헤브론. 근데 그 헤브론에 사실은 뭐예요? 무덤이죠. 무덤? 막벨라. 근데 유대인들은 그건 무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신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의 터전이라고 생각하는 데가 바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이런 사람이 묻혔던 무덤이 바로 헤브론의 막벨라 굴. 근데 헤브론에요 성지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예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도로 한번 보면 헤브론이라는 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헤브론. 자, 조명 앞에 좀 넣게. 예, 좋습니다. 헤브론이 여기가 베들레헴, 헤브론, 예루살렘, 예리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현재 요단강 서안 지구예요. 이쪽이 파란 데가 있는 데가. 그래서 여기 헤브론, 이 헤브론의 두 가지 성지. 지난주에 봤던 막벨라굴, 오늘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 한번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본 왜냐면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를 들렸으면 사진이라도 좀 찍어봤을 텐데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는 못 가봤어요. 마물의 헤브론이라는 동네 자체를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이렇게 사진을 찍고 올린 이런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지난주에 봤던 막벨라 굴인 것 같아요. 막벨라 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요게 이제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유적지에 서 있는 성당인데 이 성당도 세운 지가 얼마 안 된답니다. 1911년도인가 그때 이걸 구입해서 유적지로 보존하려고 이렇게 정교회에서 세워놓은 것이 여기 마물의 상수리 숲에 있는 이 시설들이에요. 쭉 보여주시고요.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막 천사 대답한데 천사 만나죠. 그래가지고 막 소돔 고모라 막 멸망한다는 뉴스 듣고 그러죠. 천사가 전해준 거기가 뭐예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 전설에는 그 동네 사람들은 저게 아브라함 때 상수리 나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그러면 4,000년이 넘었을 거 아니야 나이가. 그래서 사실은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여기 이건 이제 그 나무가 그 나무 이 나무예요. 좀 전에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더 잘 보였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이파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작고 하셨어요. 1996년에 이게 죽었대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죽은 나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은 나무 돼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추정해 보면 식물도 뭐 나이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나이 추정할 수 있잖아요. 저 나이가 옛날에는 이랬나 봐요. 와, 되게 멋있네. 저도 이 사진은 처음 봤어요. 이거는 이제 옛날에 막
한 1800년대, 1700년대 막 중동 지역 탐색 하고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이 탐험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 나무를 이렇게 그려놨었는데 이렇게 생겼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은 다 흔적이 없고요.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죽어가지고 이렇게 뼈다귀만 조금 남아 있는 게 마물의 상수리 나무.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더 자료가 있나요? 이 헤브론에 있는 다른 사진 자료가 있나요? 없지요? 이제 여기에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벌어졌던, 그러니까 여기는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물이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나타나는데 2절에 보니 눈을 들어본즉 사람 몇이? 셋이 아브라함한테 온 거예요. 아브라함 장막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세 사람이었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해석한 해석서가 있지요. 그거를 미드라시라고 그래. 미드라시. 그 미드라시에는 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가 영적인 존재일 때도 있고요, 사람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도 천사고 사람도 천사가 될 수가 있는데, 천사는 다 뭐냐면 하나님이 심부름 보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부름 보낸 존재가 정말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천사, 그런 영적인 존재일 때도 있고,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 역할을 하는 천사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세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그 미드라시에 보면 이 세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뭘 했냐. 첫 번째 천사는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여기서 오늘 그 얘기 하거든요. 탄생 소식, 너희 집에 뭐가 난대? 아들 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는 바로 그 소식을 전해주러 왔다. 두 번째 천사는 뭘 전해 왔느냐?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는 소식 전해왔고,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 받잖아요. 할례 받으면 엄청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럼 아픈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롯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 왔다. 이렇게 미드라시에는 세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해서 설명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여튼 재미난 해석이라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 사람을 맞았는데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인 줄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죠? 그리고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하는데 어떻게 대접을 하나 보세요. 영접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곧장 장막문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대접을 하는데 어떻게 대접하느냐, 거기 5절에서부터 쭉 보면 세 가지 대접을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그 중동 지방의 모든 풍속이 그래요.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내놔야 되는 게 있어요. 물, 손발 씻을 물이 있죠. 그거.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물이 귀한데 씻을 물 준다, 먹을 물 준다. 대접이에요, 대접.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그걸로 대접했어요. 두 번째, 빵이죠. 그러니까 먹을 밥을 준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빵 줬죠. 그 다음에 고기 줬죠. 여기 나오잖아요, 고기. 이거 뭐냐면 뭐를 잡았어요? 송아지 잡았어요, 송아지.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문화 풍속, 중동 문화권에서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씻을 물을 주는 거, 또 나그네 방문한 손님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것은 일상적인 풍습이에요. 그런데 고기를 대접하는 것은 유목민들에게도 일상적으로 고기를 먹지는 않았답니다. 유목민들도 고기는 특별한 때나 먹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고기는 특별한 때나 먹었죠. 저 꼬마 시절만 하더라도요, 명절 때만 먹었어요. 평소에 고기를 먹어보는 사람은 아주 부자 아닌 이상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는 것은 특별한 잔치나 명절 때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잡았어요? 송아지를? 오늘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한 세 사람한테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접한 이 영접은 어떤 영접이냐면 그 당시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손님 대접 정도가 아니에요. 특별히 명절 때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먹는 고기까지 대접하는 거면 아브라함의 대접이 보통 대접이 아니라 무슨 대접이었다? 극진한 대접이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이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행동으로 보아서 아브라함은 평소에도 이 손 대접하는 거 이게 아주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계에서도 이제 많은 그 신학적인 주제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한동안 뭐 남미 쪽에서부터 시작했었어요. 해방 신학이라는 거. 그런 것이 세계를 막 강타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막 신학교 들어갔을 때 해방 신학 같은 책은 못 읽게 했어요. 금지 도서. 그래서 막 나라에서 그런 도서는 불온 서적이라고 그래요. 명단에 다 올라 있었어요. 해방 신학에 관한 책은 못 읽게 했어요. 나라에서 정한 금지 도서 같은 거였어요. 뭐 그리고 나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동안 우리나라 민중신학이라는 신학이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세계적으로 막 어느 때는 교회에서는 막 제자훈련 이게 막 또 유행하던 적이 있고요. 또 그런 게 한풀 지나가고 나면 또 막 찬양운동. 그래서 지금은 뭐 국제적으로 교회마다 이 영성운동의 흐름이 제자훈련 쪽에서 지금은 많은 찬양운동 쪽으로 많이 바뀌어 있어요. 뭐 호주도 그렇고 싱가포르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이 영적인 각성운동이 찬양을 통해서 많이 요동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유행이 있죠. 그런 유행이 있는데 신학에서도 요즘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부각되는 신앙이 환대신학이라는 거예요. 무슨 신학? 환대신학. 그래서 서양의 뭐 미국 같은 신학교에서도 상당히 앞서가는 신학교에서도 그런 게 이제 굉장한 주제가 돼 있어요. 환대신학. 그래서 기독교 전통의 이 환대하는 문화, 아브라함 때부터 이 환대하는 문화, 이거를 교회 현장에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 하는 환대신학이라는 용어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많이 이제 책으로도 나오고 있는 즈음인데 그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천사들이 그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기 10절에 나와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 네? 99. 사라의 나이 몇 살? 89. 10살 차이니까요. 89. 그래서 1년 뒤에 나오니까 아브라함 나이 100살, 사라의 나이 90살. 이때 아기를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뭐라고 그럴까? 힘든 인생의 문제는 자녀가 없다는 거야. 자기 친자. 그게 없다는 것이 늘 그에게는 아픔이었어요. 근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겠다는 겁니다. 자, 이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게 들릴까요? 예? 좋아요? 진짜 좋게 들릴까요? 저는 안 좋게 들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강전사님 80 넘으셨잖아요. 제가 강전사님 막 1년에 한 번 정기 신방 오라고 그래가지고 시간 내서 갔어. 그랬더니 막 전도사님이 막 바리바리 음식을 차려가지고 한상 차려놓고 막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맛있게 먹고 나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전도사님 애 생길 것 같은데요. 이러면 어떨까요? 기분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명절 때마다 이제 결혼 늦게 하는 자녀들이 있죠. 예?
결혼 늦게 하는 자녀들, 그러면 일가 친척들이 만나면 제일 먼저 너 결혼 안 하냐? 너 국수 언제 먹냐? 이런 얘기 하죠. 그 얘기가 좋게 들릴까요? 나쁘게 들릴까요? 엄청 싫어한대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 심정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애 안 낳으려고 노력해 봤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다가 포기한 지가 언젠데, 그런 사람한테 애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엄청 불편한 얘기일 거 아니야. 명절마다 말이 친척들이 만나가지고 언제 결혼하냐, 사귀는 사람이 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랑 꼴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불편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불편한 내색은요, 잘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또 얼굴에 금방 나타난다고. 아브라함이 내색했을까? 사라가 내색했을까? 사라가 내색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라가 내색했다고 불편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가 웃었다는 얘기가, 좋아서 웃었다는 얘기인가 이게? 아니, 불편한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웃느냐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사라를 야단치는 거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나 같으면 가장의 입장에서 열받겠어. 내가 손님을 그렇게 극진히 대접했더니 잘 드셨으면 좋은 얘기 하지 않고, 참 우리 집안에서는 금기야, 애 얘기하는 게. 근데 그 불편한 얘기를 하고 나서, 그거 불편한 얘기 했다고 사라가 안색을 조금 표현했다고 그래서 그냥 잘 초잡수시고 나서 말이지, 거기다 대고 막 손님이 막 와가지고 그렇게 대접받고 나서 그냥 구박을 하고 그러면, 내가 가장이면 그럴 거야. 이게 뭔 경우요 이거? 내가 이렇게 대접했으면 그래도 사람이 예의가 있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주인한테 가요, 이렇게 했을지도 모를 거 아니겠어요? 상상이 안 됩니까? 원래 성경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 여기를 우리 사실대로 읽지 않고 너무 각색해서 막 설교 들은 대로만 이거 읽는 거예요. 근데 실제 상황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틀린 점이 그거예요. 나 같으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말이지, 내가 그렇게 대접했는데 왜 우리 집사람하고 못 살게 구냐고, 이거 경우가 없네 이거? 이렇게 안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속도 없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또 손님 간다니까 속 빠진 사람처럼 나가서 극진히 배웅까지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승질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보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마므레 그러면 아브라함이 3명의 천사 만난 자리예요. 근데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다시 그래서 해석을 해요. 부지불식간에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났느니라. 그래서 신약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마므레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하는 환대, 이 환대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보내고 있어요, 계속. 근데 우리는 천사를 영적인 존재로만 보려고 할 때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요, 분명히 오늘의 아브라함한테 왔던 천사들도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천사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처한 것은,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멋있게 표현할 수 있는 한 구절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골로새서 3장 23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께 하듯 하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든 누가 지나가든 어떤 나그네가 들러리든 모든 일, 모든 사람을 하나님 영접하듯이 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마무레에서 배워야 될 거, 이거를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 누구를 만나도 주님 만난 것처럼 하려는 거예요. 누구를 대해도. 그러니까 교회 오면 옆에 누구 대하듯 해야 돼? 옆 사람을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 많이 먹은 교회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하도 어렸을 때부터 같이 봐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친한 속회나 뭐 아니면 선교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아무개야, 야, 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야자로 막 그냥 다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한테 야자할 수는 없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그것도 훈련이에요. 훈련이니까 철저히 죽게 하듯 하자. 모든 일을 누구를 만나든, 시작, 모든 일을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하자? 죽게 하듯. 그게 아브라함이 마므레에서 천사 만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그런 믿음과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부지불식간에 사람 천사를 만나게 하든 영적 천사를 만나게 하든 만남을 주실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부르고 통성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